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관계를 갖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와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태도를 갖고 사는 성도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긴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모습으로 섬긴다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그 삶은 화목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대상과 장소가 가정이고 부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바로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이 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정의 원리는 부부관계, 그 다음 부모 자녀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기면 가정의 중심이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그 우선순위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은 부부 안에서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오늘날 이것이 역전되어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보호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시간을 자녀에게 썼고 그리고 점점 그것이 심화되면서 부부관계에 소통하는 시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줄어들고 자녀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꿔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 6장 1절에서 4절, 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살핀 부부 관계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무려 12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분량으로만 보면 3배죠. 물론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비약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된 원리와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본다면 성경은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가정의 중심이고 그 다음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감이냐면 늦은 건 아닌가? 우리 아이 벌써 커버렸는데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30대 그 이상의 나이인데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 교수인 폴 트립 교수님이 쓰신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그냥 포기하지 말라.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자녀교육,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자녀교육 책을 읽으면서 자책감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내가 이런 교육을 하기에는 아이가 머리가 너무 커버렸어.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폴 트립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가장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이르거나 늦지 않으신다고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 가운데 내 자는 너무 커버려서 이제 내가 뭐래도 아이가 듣지 않아. 그냥 아이가 이제 제 살 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이든 부모로서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가지고 자녀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목한 삶,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본을 보여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하는 그 대상의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부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백성들, 부모 세대가 광야 40년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다시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가면서 그들에게 지금 서약을 받는 장면입니다.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다 아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아멘합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말씀은 가볍게 여겨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와 정반대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썼죠. 말하자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재정이나 혹은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따르는 것, 그것을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연관성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인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의 가정입니다.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죠.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점점점 심각해져서 어떤 죄까지 이르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여종과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본문 23절, 사무엘상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의 말도 멸시하고 무시합니까? 아버지의 말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들이 똑같이 육신의 부모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올까요? 6장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더 들었더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악행을 멈췄더라면 그들은 말하자면 잘 됐을 것이고 그들은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꼭 이 말씀 그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복된 삶이 아니라 짧은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과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자녀는 부모에게도 정성을 다해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4년 전 국감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존속 폭행범이 매년 증가한다는 자료입니다. 존속 폭행.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일이 매년 증가한다는 자료예요. 그러면서 그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2015년에는 51명, 2016년에는 78명, 그리고 이 기사가 나왔던 2018년에는 8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존속 폭행과 관련된 이런 재판까지 가는 이 기소율이 몇 프로냐? 4.3%래요. 이유는 뭐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폭행을 당했어도 형법 260조 존속폭행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대요. 폭행이어도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기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례가 있지만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4.3%밖에 안 된대요. 이 기사가 나왔을 당시에 사건이 접수된 존속 폭행 그 사범이 2,000여 명이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 말하자면 경찰에 연루돼서 재판에 진행 중인 사건만 2,000여 명이에요. 밝혀지지 않는 거는 더 많겠죠. 실제로 바로 며칠 전입니다. 12일 날 기사에 보면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자녀가 70대 부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어요. 그래서 7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죄목이 뭐냐? 특수 존속 상해 혐의예요.
여러분, 방금 나눈 국감 자료나 뉴스 기사는 우리의 일상과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모에게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함부로 하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감춰지지 않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그리고 이 시대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제가 전화상으로나 혹은 집에서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태도를 보이진 않았는가? 부모님의 연약함을 감춰두리지 못하고 쉽게 내뱉은 말들을 아이들이 듣고 자랍니다. 부모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태도와 행동을 아이들은 은연중에 느끼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본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부모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뜻에 온전히 100% 따르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배우자든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배우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길 것인가? 부모님은 이것을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삶. 두 번째는 일관된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아멘.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서서도 제가 이 성경의 이 구절의 길이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라고 성경에 가르치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단 한 절이에요. 단 한 절.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세 절을 가르쳤다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절입니다.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지. 이때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저희는 정말 아이들이 10대만 되면 혼란스럽잖아요. 많은 부모님들 그래요. 목사님, 저희 아이 착했는데요. 애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요. 다들 그러세요. 그리고 다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대요. 네.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달랑 한 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라고 알려진,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녀에 대해서 가르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7절 다시 한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써놨습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이 표현을 봐서 알지만 모든 때 모든 상황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아이를 부지런히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용 따로 부모용 따로가 아니라 성경은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애가 지금 방황하는데, 애가 지금 학교 안 가겠다고 하는데, 애가 지금 갑자기 애가 막 그냥 자기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데, 아이가 우울해하는데, 이때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얘를 어떻게 가이드해야 될까? 얘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육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자녀용 따로 부모용 따로를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자녀용 따로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너 여기 읽어봐.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너 엄마한테 지금 대들라고 했어 안 했어? 우리는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신명기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여기 색을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죠? 부모예요. 부모.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부모예요. 왜 자녀용이 따로 필요가 없을까요? 부모가 교보제예요. 부모가 교보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생이랑 싸우는 거 아니야, 친구 때리는 거 아니야. 이것을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형제 안에 싸우지 않는 거, 전화기에 대고 욕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마음 상했다고 나쁜 말 하지 않는 거, 그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교보제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용 말씀을 따로 주시지 않았어요. 4절 말씀 볼까요? 오늘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교훈과 훈계,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래요. 자녀용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다, 아이들이 화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화난다는 표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짜증나, 화난 거죠. 아이들이 화난 거예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 화난 거죠. 아무 말 안 하는 거 화나는 거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울감도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울한 것도 화가 난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왜 성경은 굳이 이 말씀을 넣었습니까? 아이들이 언제 화가 나죠? 언제 화가 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걸 안 해줘서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화가 나는 것은 기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양육이, 일관성 없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화가 나요. 언제는 된다고 그랬다가 언제는 안 된다고 해요. 저녁 9시면 자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11시도 괜찮아, 12시도 괜찮아. 근데 또 기분 나쁘면 8시인데도 자라 그래. 여러분, 아이들이 화가 나는 거죠. 핸드폰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 핸드폰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스마트폰. 예. 기본적으로 1시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3시간도 괜찮아. 엄마 친구가 놀러 왔어. 그럼 더 해. 괜찮아. 근데 엄마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30분이면 내놔야 돼. 여러분, 아이들이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또 언제 화가 나죠? 나만 한데 부모님은 되는데. 일찍 자라니까 부모님은 12시까지 막 뭐 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안 된대. 아이는 안 된대요. 기준이 다르죠. 일관성이 없는 기준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은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뭐죠? 오늘 본문이 뭐죠?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 있는 기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긴 게 하는 것, 또 반대로 우울감으로 아이들이 내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 일관성 없는 기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잠자는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그거 안 나와 있잖아요. 아이 몇 시에 재우라고. 예, 스마트폰 얼마나 해야 된다고 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9시에 재우는 것, 10시에 재우는 것, 8시에 재우는 것, 11시에 재우는 것,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그건 자유죠.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일관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부모도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죠.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해. 그건 아이들에게 전혀 동의를 받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주일학교 보낸다고 아이들의 양육 책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성숙한 이 땅의 사회 구성원으로 양육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 어른들이 그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녀 세대에게 교회 어른들이 부모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양육을 감당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은 그리스도 안에 화목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 화목한 삶에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그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부모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는 일관된 양육 태도를 가지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영역 다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저희 아이에게 딱 맞는 그런 삶의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의 기준 가지고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것이 오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